네, 어른도 한 명 나왔네요. 자, 누가 성탄 인사를 하죠? 마이크. 다 같이 하는구나. 황예성 아빠 맞다. 네, 세상에서는 가장 작은 자일지 몰라도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가 바로 이 아이들이라고 하죠. 자, 우리 아이들의 성탄 인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얼음. 시작. 박수.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해요. 모두 즐거운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박수. 자, 네, 이 인사를 드리려고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자, 우리 유치부, 네, 유치부 아이들의 찬양 주기도문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 차렷, 경례. 잘했어요. 네, 진짜. 들어가도 돼요, 친구. 할 말 있어?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천사가 흠모할 만한, 아니 천사가 진짜 강림한 듯한 찬양이었어요. 준비하느라 애쓴 우리 친구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요. 2019년 경한호의 찬양대회 독창구문 1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시고 이태리 국제 콩쿨, 핸델 메시아 국제 찬양 콩쿨 등의 우승을 노리시는 우리 교회 자타공인 찬양 대표 이진석 장로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위로 올라가 주시면. 장로님 찬양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참 잘하시기도 하고. 장로님께 찬양이란 마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갑자기 질문 드렸는데 스무스한 대답 역시 준비된 주님의 일꾼입니다. 네. 찬양 드릴 곡 찬송가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곤일때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떠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니 남 사랑과 은혜 넘쳐 남의 보고 흐르고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동아.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남의 보고로 끝에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역시 좀 허전한 찬양이었습니다. 명불허전. TV에 나오길래 한번 따라해봤어요. 네.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콩쿨 없는 거예요. 검색하지 마세요. 지어낸 겁니다. 네. 다음은 우리 교회 청년들의 순서입니다. 청년들 나와주시고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제가 33살 이 대전회 교회에 왔는데요. 적지 않은 나이에 들어와가지고 청년들하고 많은 추억을 쌓았는데 이제 늘 같이 이제 찬양도 해주고 그때는 율동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형국이 나이가 21살이었거든요. 지금 30. 며칠 지나면 그때 은선 씨가 20살이었는데 며칠 지나면 은선 씨도 30. 네, 이제 이렇게 점점 완숙해가는 우리 청년들의 찬양 하늘엔 주님께 영광 찬양 드리겠습니다. 땅 위에 변화가는 길천
나도 바쁩니다. 이마에 가. 네. 어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좀 많이 힘든 시기긴 한데요. 청년들이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 저 교회 청년들이 꿈꾸는 비전들,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믿음의 배우자들 잘 만나서 귀한 주님의 가정 잘 이룰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순서는요. 네, 다음 찬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친구 유치부 노예 유치부 찬양대회 이 친구가 참가했는데 제가 심사를 한 적이 있는데 벌써 훌쩍 커서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요. 제가 키가 2m가 조금 안 되거든요. 진짜 2m 조금 안 돼요. 근데 저보다 크기가 쉽지 않은데 저보다 벌써 키도 크고 네. 대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는데 각종 찬양대회를 휩쓸고 있는 찬양계에 떠오르는 샛별 우리 교회의 찬양을 이끌어갈 차세대 찬양 리더 안동옥동교회 찬양신동 신동이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유있게 나오는군요. 오늘 드릴 찬양은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귀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리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예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네, 참 이제 치우는 것도 혼자 잘 치우고 많이 컸네. 네, 미래가 기대되는 우리 신동이 군이었습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순서입니다. 거의 2년 만에 저희 할렐루야 찬양대가 뭉쳤어요. 작년 2월 16일 찬양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찬양대가 계약 없는 휴식기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진짜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이제 찬양 준비를 하는데 막 마음이 뭉클뭉클한 거예요. 이
찬양대원들의 이 아름답고 곱고 맑은 찬양 소리 때문은 아니고요. 오랜만에 찬양을 하는데 소리가 어우 막 농담입니다. 예. 이렇게 모여서 찬양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구나, 참 고마운 일이구나, 귀한 일이었구나라는 걸 참 깨달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비록 지금 저희 마스크로 입은 가리셨지만 소리는 막지 않으셔서 이렇게 찬양을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눈으로 이렇게 서로 눈빛 마주 보면서 웃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빛으로 오시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셨듯이 비록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이 역경이 넘어 있는 은혜의 선물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례 찬양 마지막으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한 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9쪽 누가복음 2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2021년도 성탄의 아침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고백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를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주님이 오신 것은 여러 가지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하여 이 땅에 기쁨으로 시작하고 성도들의 아낌없는 섬김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주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지금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역사의 불청객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음이 움츠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이 땅에 희망의 날들이 펼쳐나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새 희망을 얻는 소망의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신 세상은 참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이 쓸쓸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 이후에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건만, 그러나 말라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는 대화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1500년 동안 너희를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거늘 라고 하나님이 고백적으로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문하며 이렇게 말대꾸합니다.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그러나 결국 400년의 침묵기를 깨고 신약 성경이 열리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단어의 이처럼은 무엇을 말할까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로 시작합니다. 사복음서 저자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한 분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고뇌와 그분의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행적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성탄을 준비하고 이 성탄의 기쁨을
재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사복음서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는 사자복음이다. 마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셔서 활동하신 예수님의 사람복음이다. 누가복음은 온 인류의 희생 제물이 되신 송아지복음이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독수리 복음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한다. 이렇게 요약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고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해 희생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 보좌 예배가 나오는데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서 찬송하며 노래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우리도 평생 동안 온 천하 만물 경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그 주님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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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일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께서 AD와 BC의 기로점에서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을 선택하시고 마리아의 몸을 빌어 죄 없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임마누엘 성취자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시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 높은 하늘 보좌 위에만 앉아 계셔도 될 뿐인 초라한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넓고 궁창을 휘둘러 감으셔야 할 그 몸에 거친 강보가 두르셨습니다. 제일 먼저 그분을 찾아온 사람은 바로 인근의 목자들이었습니다.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이렇게 천사의 음성을 따라 고백하며 주님을 맞이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11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우리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비록 현실이 팍팍하고 힘들어도 너희를 위하여 오신 이 말씀에서 소망을 얻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11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하여 세 가지 칭호를 사용합니다. 이 세 가지로 결합된 칭호는 신약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여기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구주입니다. 구주. 구주라는 단어는 소테르라는 말인데 히브리어 예사, 구원을 음력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구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부르는 이름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특별히 구별하여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속죄하셨고 선지자로서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는 단어는 퀴리오스인데 주인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며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성탄절에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현실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어렵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아직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저는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치 구약 사사기 시대를 보는 것과 같고 그 시대를 사는 것과 같은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 있습니다. 왕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자마다 제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소견이 옳다고 주장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오늘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껍데기 종교였습니다. 폭주하는 야망, 통제되지 않는 욕망, 납치와 폭력과 사륙이 만연했던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너무나 이런 시대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 혼란의 시대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십니다.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자기 백성의 왕이 되시려고 만물의 으뜸이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주로 받아들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왕으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 인생의 왕자에 모시면
혼란은 끝이 납니다.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어둠은 떠나갑니다. 개인에게는 구원과 자녀의 신분이 주어집니다. 교회에는 진리의 기둥이 세워집니다. 가정에는 사랑과 존중이 나타납니다. 일터에는 성실과 공평이 시작됩니다. 나라에는 정의와 자유가 실천됩니다. 왕이 나셨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들어옵니다. 오늘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분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3가지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 무엇으로 경배할까요? 무슨 예물을 준비하여 드려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 무엇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할까? 성경을 찾아보고 고민하고 생각해도 유일한 답은 3가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서 제가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사는 것이 유일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의 만만 모든 것을 가져도 주님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태도와 목적과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의 그릇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랑의 울타리가 되고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평생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 가운데 살아내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려움든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이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삶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성탄의 의미를 확산시켜 나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일평생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